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애는 놀랍게도 존 더 베프티스트,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그를 만남으로 그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던 이 요한을 찾아가신 이유가 뭐죠? 침례를 받는 사람 구경하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려고 그 요한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결도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 흠이 많고 결이 많은 인간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존심도 내려놓으시고 경쟁심도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요한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꿈꾸잖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천답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경쟁심 내려놔야 됩니다. 시기심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셨다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성도님들의 자녀 또는 배우자, 그 가정이 잘 되면 너무 기뻐해 주셔야 돼요. 그 가정이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나의 고통과 아픔보다 더 아파하시고 여러분 슬퍼하셔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존심, 경쟁심,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한 일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겸손하셨다. 겸손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까지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인간,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이것만큼, 성육신만큼 겸손한 사건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 공생의, 그 능력의 사건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또 겸손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겸손히 요한에게 가서 침례 받기를 구하셨는데 사실 침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흠이 없으신 분인데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신을 위해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먼저 모범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안 받아도 되는 그분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롤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게 겸손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자기는 침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뭐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 하물며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안 받는 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찾아왔을 때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존 더 베프티스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지금 다른 죄인들을, 사람들을 침례를 베풀고 요단강에서 흠뻑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왔다가 나오는 이것을 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당신께서 직접 자기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데 침례를 받으러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 침례 줘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침례 베풀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이건 저도 못하겠어요. 이거 충격이죠. 충격. 그래서 1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4절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뜯어 말린 거죠.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말이죠.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다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무 태도가 강경하세요. 참 재밌는 장면이죠. 이렇게 극구 사용하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15절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의 요구는 그저 억지나 고집이나 아집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간은 보면 때로는 내 신념이라고, 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억지나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은 그런 고집과 억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 헌신과 눈물을 이 안에 흠뻑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기를 부탁하신 거죠. 겸손하신 예수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높아지기 위해서 고집 피우는 사람 많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높아지려고, 내가 누군데 자리를 나한테 이거 안 줘. 보니까 뭐 한국에서 대통령 만들어 나 왜 자리를 안 줘? 나 왜 그 취임식 안 불러? 뭐 이런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됐는데 딱 수준이 그만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고집 피우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 보셨어요? 스스로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 보셨어요? 나 저 말속을 달라고. 나는 좀 처십자가들이 좀 감춰주고 나는 좀 드러내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던 영특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이런 의도를 빠르게 정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이게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바르게 깨닫는 것을 영분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요한이 정확하게 그걸 캐치하고 돌연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께 침례 베푸는 일을 허락을 합니다. 진정한 겸손이 뭐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찾아오시는 게 겸손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침례를 받는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겸손이에요. 그렇다면 침례 요한의 입장에서 겸손은 뭔가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베푸는 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죠. 나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오실 이유가 없고 나도 예수님을 침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끝까지 거부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아집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비록 두려워요. 비록 떨려요. 비록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 많잖아요. 하나님이 분부하시는데 못하겠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교만과 아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제가 지금 비록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되고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이라고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게 겸손이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침례 요한을 닮은 그런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침례 요한의 겸손이 만났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겸손과 함께 침례 요한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바르게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겸손했지만 침례 요한이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행했을 때 이 두 겸손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의 BC와 AD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29살과 30살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새로운 AD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일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막으면 안 돼요. 나는 못하겠다고, 내가 무슨 실력이 되겠냐고. 근데 세상 일은 다 하시잖아요. 악착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돈도 모으고 커리어도 쌓고 할 거 다 하는데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면, 전도하자고 하고 선교하자고 하면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침례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순종해야죠. 그게 겸손이에요. 뭐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왜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잖아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발만이 아닙니다. 허리만이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셨다고요. 죄 없으신 그분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잠깐 머무는 그 1초 2초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장사된 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녹아내리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그대로 녹아있는 게 베프티즘, 침례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효험이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침례를 또는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은 가급적 침례 받으세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존 더 스프링클이 아니고 존 더 베프티스트예요. 여러분 베프티즘의 원어가 밥티조입니다. 완전히 immerse,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저도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땐 병석에서 베풀었어요. 도대체 교회로 오실 수 없는 컨디션인데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하시는데 어떻게 침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럴 때는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며칠 안 되셔서 천국 가셨어요. 효험이 있죠. 하지만 신체가 건강한데, 모든 환경이 다 열려 있는데, 물론 요단강 가서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침례탕이 있잖아요. 받으시면 되죠. 뭘 그렇게 꺼리십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28장 1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니 유언이에요. 마지막 떠나시면서 침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받아야죠.
침례를 받는 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침례를 받는 게 겸손이에요? 침례를 안 받는 게 겸손이에요? 받는 게 겸손이죠. 전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다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생들로 다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전화,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건 새가족반 5주를 하잖아요. 5주를 마치고 나서 거의 어김없이 꼭 침례자가 나왔어요. 새가족반을 왜 하냐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또는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을 배울 수 있어요. 목회 비전, 교회 비전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웁니다. 제가 설교 때 다 설명하고 강의할 수가 없잖아요. 1시간의 시간. 여러분,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서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 입술로 복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그리고 나서 영접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베프티즘 클래스, 침례 교육반으로 2주가 연결되고, 그리고 한 주 후쯤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꼭 한두 분은 나왔어요. 그 새가족반과 침례반을 통해서. 여러분 꼭 신청하시고요.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으십시오. 우리가 1년에 2차례 한다고 하지만 그런 제한이 어디 있어요. 매월, 또 더 나아가서 매주 여러분 자유롭게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구세주입니다, 주님입니다 고백하면 그 믿음에 근거해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래도 신앙의 기본적인 틀은 알아야 되잖아요. 신앙적인 용어도 좀 알고 좀 어떻게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지만 그거 테스트 통과 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침례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침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침례 받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도전이 있고 그런 불침례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이미 물침례를 받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불침례, 성령 침례를 반드시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침례 다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도 자격이 되어서 침례 받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흔하지 않아요? 성경 통독 한 번은 좀, 금식 한 번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술 담배 좀 끊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침례 못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침례 받는 거예요. 이종고 원로 목사님이 전에 침례를 주실 때 제가 허락도 득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얘기여서, 화씨로 마이너스 25도 정도 되던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치던 날인데 그날따라 침례탕에 물을 따뜻하게 데피는 코일이나 시스템이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이 목사님이 침례를 딱 앞두고 발을 한번 담가봤는데,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심장까지 찌릿찌릿하더래요. 발만 담궜는데.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화씨로 마이너스 25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침례 받는 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리 한 주만 더 두자. 그런데 이 분이, 목사님 이미 정해진 것이고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 침례를 그렇게 받겠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예정대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침례를 그 추운 날에 받으셨대요. 꽁꽁 얼을 만한 물 기원해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종과 그 겸손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시죠.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병이 2가지 정도 크게 있었대요.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병이 그날 이후로 깨끗하게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침례 받으면, 거기에 성령 침례가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침례만 아니라 성령 침례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세 가지 측면에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죠?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됐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늘문을 누가 여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문을 누가 여셨죠? 하나님이 여신 거죠. 하늘문은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그동안 닫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늘문이 닫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또 있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이 닫혀 있을 때 그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여십니다. 세상의 권세자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재력가나 여러분 물질이나 경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 그것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가셔야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처방받으시면 안 돼요. 돌팔이 찾아가시면 안 된다고요. 진짜 명의가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물침례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을 때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겸손이 키입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 특별히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하늘은 언제 열렸죠? 침례를 받을 때 곧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적인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도장을 꽝 찍는 것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에 속한 축복이에요. 땅에 속한 축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영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을 뽑으라면 저는 이걸 뽑고 싶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첫째로 하늘문도 열려야 돼요. 하지만 하늘문만 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 다음에 다른 역사들,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곧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전혀 못 들어본 분들을 위해 고스트가 있잖아요. 악령이 있잖아요. evil, devil. 하지만 성령은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것 같다고 하지만 미신 되게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다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바디만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입니까?
영이 있으니까 사람이죠.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육체와 혼, 정신 세계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그게 철학이에요. 필라소피. 그걸로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영에 속해야 돼. 영에.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개인의 삶도 다 영적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놀라운 상호 거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외롭던 영혼이 풍성해지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심지어 자살을 꿈꾸던 영혼이 변하여 희망이 생기고 긍정적이 되고 의욕이 생기고 활력이 넘기고 충만함이 생기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역사를 실행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요즘 가만히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안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체험하면 다 뛰쳐나갑니다. 다 뛰쳐나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성령 받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남아있는 히스토리가 있나요? 다 뛰쳐나갔어요. 다. 성령 받으면 열정의 사람,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들로 1등 시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멋진 사람이 된다고요. 열정의 사람, 비전의 사람, 불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선한 영향력을 충만하게 끼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29세와는 전혀 다른 30살의 공생애를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력을 꺾어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악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일들이 30살 공생에 성령이 임했을 때부터 시작하셨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전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만나주시고 배고픈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옥에 갇힌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마음을 읽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든 모습들이 이때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고 나서 천국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사랑과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능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정말 바라는 것이 오늘 온누리 침묵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이성과 의지와 자기 선행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그것만큼 피곤한 거 없습니다. 그거 종교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렇게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진짜 무거워요. 차라리
그냥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자기 이성, 자기 의지, 자기 선행은 여러분 진짜 피곤한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연스럽게 이끌림을 받아서 선한 일에 행해져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자연스럽게 물리쳐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평안하고 능력하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 체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해보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특히 3학년 때 아버님 건축업을 하시다가 뱅크럽을 당해서 망하시면서 가족들이 부모님도 그렇고 다 떠나셨어요. 다 형제들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뿌리가 약하신 거죠. 전 모태신앙이 분명한데 신앙의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 기적이죠. 다 떠났는데 저 혼자 남은 거예요. 6남매 중에. 중고등부 학생회장도 했고요. 그 모교 찬양 집회라는 게 외부 교회에 있었는데 그 큰 집회에 매주 참석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거기다가 토요일만 되면 YMCA 합창단, 선교 합창단에 가가지고 외부 사역까지 동참을 했어요. 참 공부 안 하고 열심히 했죠. 신학생활. 참 재밌게 잘 놀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여튼 사역이 고등학교 때부터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저의 죄인됨을 돌아보는 그 역사 제가 전혀 알지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부지간에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죄의 목록들이 있더라니까요. 이거를 성령께서 차트로 보여주시는데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데 눈물 콧물 다 쏟게 하시고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2시간 반, 3시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기숙사 5층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게 저의 B씨와 A들을 갈라놨어요. 과거에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저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 때 선교 합창단에서 해가지고 막 집회하러 다니고 그랬어요. 봉사와 헌신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 선교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처럼 그 선명한 성령 체험이 제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불이 조금 사그라든다라고 싶을 때 갑자기 성경 통독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직장 생활하면서 혼자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나오는데 못 읽겠는 거예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못 읽고 꼬꾸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전에는 성경책에서 그냥 1D, 2D로 읽어졌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3D, 4D로 느껴지는 온몸의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그램처럼 제가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로는 고백했지만 그게 그야말로 뼈저리게 뼛속까지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날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또 울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엄청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두 사건이 저희 사건을 변화시켰고요. 그 불이 지금까지 저를 그 신앙과 삶을 견인한 강력한 동력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신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시면 교회를 습관을 따라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보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마치 극장에서 뭔가 하나의 씬을 보듯이 극장 관람하듯 보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로도 예배 드리러 간다고 안 하고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죠. 또는 죄송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이 강권해서 미안해서 한번 오는 사람. 혹시 안 나오면 혼날까 봐,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채찍을 들으실까 봐 두려워서 오는 분들, 물론 그렇게라도 오면 귀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신분, 성별, 출신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고 실수투성이에요. 우리가 결심하다가도 무너지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애처럼 여러분의 삶이 BC와 AD가 갈라지는 놀라운 성령의 분기점,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특별히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영적 체험을 하셨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소리, 곧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음성이 임했어요.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공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세요 정말? 그러면 반드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가 없이는 하나님 음성 없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듣는 건 뭐냐? 여러분의 소리,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심지어 마귀의 소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성령 침례 없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 내가 무언가를 들었다? 여러분 그거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 침례가 오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성령 없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도 자기 의와 자기 열심과 묵상의 결과이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상관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거 귀하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 침례가 먼저 임한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침례는 어떻게 보죠? 물 침례를 받고 성령 침례가 온다고요. 왜요? 물 침례가 뭔데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물 침례잖아요. 성령 침례는 여러분 반드시 물 침례가 임하고 성령 침례가 임하고 성령 침례가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이 뭐냐? 내가 어느 대학에 갈지, 내 자녀들 또는 내가 어디로 시집 장가를 갈지, 결혼을 할지, 어떤 직장에 갈지,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손 좋은 날 언제 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날까지 지정해 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만 기억하세요. 딴 거 좀 보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이 사람이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지속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물침례, 성령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리는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열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가 기뻐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 큰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라는 이 음성을 쟁쟁이 듣는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멋진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